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27번째 시간으로 찬양은 행복한 능력입니다. 찬양은 행복한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바울은 헌금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했죠.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그래서 지난 시간 하나님이 채우신다,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최초의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 제일 먼저 경험한 일은 무엇입니까?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 떠보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잖아요. 다 만들고 나서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창조한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만들어지자마자 뭐부터 배웠습니까? 받은 거예요. 에덴 동산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천국까지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속 배신하고 배반하는 인간에게 주시는 책입니다. 에덴 동산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아들까지 주시고 천국까지 주시고 계속 주시는 분입니다. 결코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30배, 60배, 100배로 주신다고 말하죠. 하나를 심었는데 이렇게 많이 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도 예배드리라는 것도 말씀드리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것도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똑같습니다. 주시기 위함입니다. 복 주시고 상 주시기 위함이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 24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내가 왜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수고하고 달려가는 줄 아느냐? 상 받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복이 있다, 상이 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다. 결코 손해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할 때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했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람이 물질만으로 됩니까? 안 되죠. 영혼 육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채움이 필요합니다. 물질만 많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은 건 뭐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채우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리처드 포스터라는 분의 말을 빌려서 이런 말씀 드렸죠. 가나안 땅은 부요의 땅이 아니라 풍성한 땅이라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서 인도한 가나안 땅은 물질만 많은 땅이 아니라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풍성한 땅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보다 행복한 것입니다. 어떤 재벌보다, 어떤 권력자보다, 어떤 스타보다 예수 믿는 우리가 행복한 줄 믿습니다. 어제 월드컵에서 사우디가 아르헨티나를 이겼습니다. 이변입니다. 여러분, 사우디와 아르헨티나는 축구 실력 차가 큰 나라입니다. 피파 랭킹이라는 게 있는데 나라마다 국제 경기를 한 결과로 축구 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올해 아르헨티나는요, 전 세계에서 축구 실력이 3등입니다. 사우디는 몇 등일까요? 51등입니다. 그 51등이 3등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월드컵 본선에는 32개국이 올라가는데 그 32개국 중에서도 사우디는 31위예요. 참고로 우리보다 못합니다. 우리보다 못하는 나라가 3등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사우디 국왕이 오늘 사우디 국경일로 선포해버렸어요. 사우디 지금 다 놀고 있습니다. 이겼다, 이겼다. 아르헨티나 이겼다. 국왕이 그냥 기분 판 것 같아요. 오늘 다 쉬어. 직장도 나가지만 학교도 쉬고. 사우디 국민들 지금 다 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땐 이 기쁨 얼마 못 갑니다. 분명히 사우디 질 거예요. 안 지겠습니까? 질 거예요. 누구한테는 질 거예요, 결국에. 그러면 어떨까요? 기쁨이 사라지죠. 세상의 기쁨이라는 게 이래요.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기본적으로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한 거예요. 소유를 기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소유가 있으면 행복한데 그 소유가 진리거든요. 그리고 언젠가 또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들쑥날쑥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본에 예수가 깔려있는 사람은, 믿음이 깔려있는 사람은 주셔도 기쁘고, 더 주시면 더 기쁘고, 안 주셔도 더 기쁜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언제 떠나는 것 봤습니까? 버리는 것 봤습니까? 함께하지 않는 것 봤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변화가 없어요.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지난 시간에 영광 가운데 채우신다라고 말했죠. 그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영광 가운데라는 말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영광스러운 날에 채우신다라는 의미가 강조된 말입니다. 즉 당장에 채우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나중에 영광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영광스러운 날에 다 갚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은밀한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은밀한 기쁨.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씩 미소가 지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도 착하게 말씀대로 살았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 뿌듯함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 묵상할 때 하나님이 잘했다, 너에게 상이 크다. 여러분 그런 마음 들어본 적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칭찬 안 해줘도, 때로는 목사님이 몰라도, 때로는 재직이 몰라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저녁에 아니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쁨을 주시지 않습니까? 뿌듯함. 저는 이거 은밀한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반드시 영광스러운 날에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 땅에서 못 받았다고 해서 억울하지 않아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라고요? 우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기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아, 기쁘다고요? 그 끝까지 보십시오. 정말 기쁜가? 그 내면에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 가지로 갈등과 아픔이 있고 결국에는 불행일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 인생의 체험 만족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2010년 10월로 기억합니다. 벌써 12년 전이죠. TV나 책 등에서 행복 전도사로 알려졌던 유명한 여성분이, 최 씨로 시작하는 분이 자살을 하셨습니다. 자살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분의 자살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충격이 컸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평소에 희망, 행복, 긍정 이런 걸 말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TV에 나와서, 언론에 나와서. 그분이 지은 책들 제목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성의 행복과 희망,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지 마라. 와, 멋있지 않습니까? 웃음 해픈 여자가 성공한다. 행복 전도사, 희망 전도사라는 타이틀이 붙을 정도로 여기저기서 강연하고 TV에도 나와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렇게 말한 여자가 남편하고 자살을 했다니까요. 충격이 컸어요. 그때 신문에. 저에게도 충격이 컸어요. 그때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행복은 깨달음이나 신념으로 누려지는 것이 아니구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1절,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계명을 지켜라, 말씀대로 살아라, 예배해라, 전도해라, 봉사해라, 왜 이렇게 계명을 말합니까?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있어 기쁘게 하기 위하여요. 하나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희망,
하나님 없는 긍정, 하나님 없는 기쁨, 행복, 결국에 신기루와 같아요. 무너진다니까요. 그걸 아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깨달음이란 어떤 신념이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때 우리는 기쁨이 뭡니까? 기가 뿜어져 나온다는 거잖아요. 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예배도 왜 드립니까? 여러분, 예배 왜 드립니까? 하나님의 길을 받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에서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 누려봤잖아요. 끝이 어떻습니까? 허무하죠. 허무해요. 후회해요. 술 진탕 먹어보셨습니까? 마약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막 살아봤습니까? 어떻습니까? 좋은 것 같지만 허무해요. 또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과 관계할 때 진정한 행복,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을 그러기 위해서는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성도가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찬양에 대한 말씀입니다. 20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이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도 바울이 쓴 13권 성경에도 보면 항상 이 찬양이 많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찬양하라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한 절을 넘어가지 못하겠더라고요. 찬양에 대한 말씀만을 따로 구별해서 오늘 한 시간 꼭 전해야겠다라는 부담감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빌립보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한 절이 못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요지, 주제는 핵심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성도의 능력, 성도의 의무, 성도의 특권, 성도의 행복,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이 거룩한 부담감을 준 것 같아요. 이 말씀 꼭 전해라. 우리 성도들에게, 이 교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이 한 절을 오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이 한 절을 계속 묵상하고 읽을 때 제가 세 가지가 보였는데 첫 번째는 찬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찬양합니다. 대상이 누구입니까? 두 모습이에요. 하나님으로서의 찬양, 또 하나는 뭡니까? 아버지로서의 찬양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종교가 자기 신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불교 신자들이 석가모니 보고 석가모니 아버지 이런 거 봤어요? 유교 신자들이 공자님 아버지 이러는 거 봤어요? 어떤 이 세상의 종교도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말하는 종교가 없어요. 기독교만이 하나님이자 곧 아버지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엄격하고 무서운 하나님만이 아니라 아버지로서도 다가오신다라는 뜻입니다. 좀 더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흔히 그리스도인이면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입니다. 이거 성도의 3대 의무와 같은 것입니다. 성도라면 이 세 가지는 꼭 지켜야 합니다. 문창민 형제님, 이 세 가지 배우셨나요? 처음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간략하게 설명하면 사도신경, 무엇을 믿을 것인지 믿음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행동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성도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성도로서 이루어야 할 비전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알고 있죠.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결국 사도신경은 신앙의 핵심이고
십계명은 윤리의 핵심이고 주기도문은 비전의 핵심이에요. 성도된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꿈꾸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나는 이걸 믿습니다. 전능하사부터 시작해갖고 12사도의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나는 이걸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핵심이에요. 십계명은 뭡니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성도는 이렇게 삽니다. 나는 이렇게 삽니다. 그걸 요약해 놓은 거예요. 주기도문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꿈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꿈이 나의 꿈입니다 라는 고백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믿음의 요약이 사도신경이고, 십계명은 행동의 요약이고, 그리고 주기도문은 비전의 요약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아버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이자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사도신경대로 믿지만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가 믿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십계명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꿈을 꾸려고 노력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그런 비전과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는 다 의무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신자들이.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 해놓고 하나님 아버지가 뒤에서도 다 도와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손주 있죠? 손주에게 이거 숙제야 해놓고 뒤에서 다 그거 도와주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다니까 이거 의무야.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믿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꿈꿔야 돼. 해놓고 하나님 아버지가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 도와주세요. 그게 아버지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어떤 종교가 이렇게 말합니까? 다른 종교는 다 의무예요. 불교만 해도 보시오. 8만대장경이에요. 성경 이거 짧은 겁니다. 감사한 줄 아세요? 8만대장경이에요. 예수 잘 믿은 줄 아세요? 8만대장경을 언제 다 읽어? 그러니까 머리가 다 빠지는 것 같나 봐요. 우리는 기껏해야 66권이에요. 이것도 못 읽으면 어떡해. 근데 이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니까요. 그게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예요. 아버지로서의 찬양입니다. 저의 경우 지난 세월 돌아볼 때 신앙에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감사해요. 특별히 목회자로서 저에게 거룩한 부담감은 뭔지 아세요?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가르칠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김영진 목사는 영혼을 사랑하는 목자, 또 하나는 말씀을 사랑하는 목사였어 라는 기억이 남기를 바라요. 왜요? 말씀이 들어가야 사람이 변화돼요. 내 이념을 정하고 내 이데올로기를 정하는 게 사람을 변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들어가야 변화가 돼요. 근데 옛날에 저는 성경 한 절 뚝 읽고 내 이야기 했거든요. 내 이야기. 성경을 성경대로 전해야 되는데 성경 하나 딱 읽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쭉 하고 그 다음에 웃기는 얘기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끝난 적이 많아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과 씨름하는 거예요. 좀 더 올해는, 좀 더 내년에는, 좀 더 내후년에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워준 이상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은혜가 조금 안 될지라도 좀 더 정확하게 알게 해야겠다라는 부담감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단히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저의 노력만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내가 예수 잘 믿어야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런 결단과 의지도 있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나를 도와주셔서 나의 믿음이 점점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로서의 오늘 찬양이 꼭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 이게 대단히 놀랍고 영광스러운 고백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보이는 것은 찬양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뭡니까? 영광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렇습니다. 찬양이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것, 인정하는 게 찬양의 내용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원래 뭐였죠? 하나님은 사탄을 만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마귀를 만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좋은 것만 만들었어요. 창세기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들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창조는 다 좋았어요. 나쁜 걸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럼 왜 나쁜 게 생겼습니까? 그게 죄예요. 하나님은 마귀를 만든 적이 없어요. 사탄은 타락한 천사예요.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거예요. 사탄이 된 거예요. 왜 사탄이 됐습니까? 영광을 가로챘어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채서 천사가 사탄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의 자리에 내가 앉는 순간, 한순간에 천사가 사탄이 된 것처럼 우리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고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건요, 제 경험상 몸부림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요. 제 경험상 내가 한 줄로 착각해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리지 않는 순간, 어느 순간 다 내가 한 걸로 생각해요. 내가 잘나서 이만큼 목회하지, 내가 잘나서 이만큼 됐지, 내가 잘나서 이만큼 살지. 결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보호하여 주시고, 알게 모르게 지켜주시고, 알게 모르게 함께하여 주시고, 알게 모르게 만나게 하시고, 그거 애덤 스미스의 경제 보이지 않는 손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게 신학적으로 섭리예요. 섭리.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한 걸로 착각해요. 그 순간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계속 고백하십시오. 그게 예배고, 그게 헌금이고, 그게 봉사고, 그리고 그게 찬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오늘 찬양에 대해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바로 찬양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했죠. 에빌골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은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건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유독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여러분, 보통 신자들은 언제 찬양을 합니까? 평안할 때, 문제가 해결되거나 응답됐을 때 찬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죠.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출애굽기에 보면 찬양하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백성들이 찬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해결됐을 때, 응답됐을 때, 그때 찬양하는 게 보통 성도의 모습입니다. 신약에 보면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운 일이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 주는 것은 그건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정말 신자를 넘어 위대한 신자, 성도를 넘어 능력 있는 성도는 어려울 때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오늘 이 수요 예배 때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입니다. 아프신 분 계십니까? 찬양하십시오. 가난한 분 계십니까? 찬양하십시오. 누가 자꾸 핍박하는 분들 계십니까? 찬양하십시오. 어려울 때, 힘들 때 찬양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5절을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불안할 때 오히려 찬송하겠다. 이건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기쁜 일이 있을 때 당연히 찬양해야 되겠죠. 그런데 믿음의 능력자들은 어려울 때 오히려 찬양합니다. 왜 그렇죠? 그렇게 찬양할 때 힘이 생기고 복된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노래 부르지만 힘들 때, 슬플 때 노래가 어떻습니까? 위로가 되죠. 우리 민족 참 노래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히 힘든 일 할 때 노래 부르면서 이겨나가죠. 그러니까 산에 나무할 때 부르는 노래가 있대요. 나무할 때 힘드니까 부르는 노래. 모 심을 때 옛날에 지금 기계화할 때 아니고 뭐 이렇게 딱 맨날 허리 식어서 이렇게 일렬로 쫙 그때 그 노래 부르잖아요. 그 무슨 노래더라? 뭐를 심읍시다. 하여튼 무슨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심잖아요. 그죠? 심지어 며느리, 시집살이 하는 며느리가 부르는 노래도 있어요. 또 아주 고된 일은 집 털을 닦을 때 부르는 노래도 있어요. 여기다 털을 닦고 천년만년 살고 지고 어이야. 심지어 상여가 나갈 때도 노래 있어요, 없어요? 노래 있죠. 그러니까 다 슬플 때, 어려울 때 우리 민족은 어떻게 해요? 노래를 부르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왜요? 노래 부르면 힘이 되거든요. 아마도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노래 많이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노래방이 성공한 나라가 어느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어느 나라가 노래방이 성공해? 그 노래방 불티네. 우리는 아이들부터 학교에서 노래방 가라고 광고 시간에 얘기하나 봐. 4층에 엄청나게 들락날락거려요. 애들부터 그냥 동전 갖고 와갖고 그냥 엄청 불러대요. 왜요? 힘이 되거든요. 하물며 찬양은 어떨까요? 당연히 힘이 나죠. 힘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건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가요. 악귀가 물러갑니다. 다윗이 찬양하고 악기를 켰을 때 사울에게 들려있는 악신이 떠나가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찬양하십시오. 사실 빌립보서 하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이거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바울이 빌립보, 지금 여기 빌립보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송했을 때 제가 이 말씀 많이 전하잖아요. 다 열리고 다 벗어진지라. 따라하겠습니다. 다 열리고 다 벗어진지라. 제가 이걸로 몇 번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설명했을걸요. 은유적으로 나를 맡고 있는 모든 분들이 찬양할 때 열립니다.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속박들이 찬양할 때 다 벗어집니다. 스트레스도 벗어지고 근심도 벗어지고 나를 누르는 모든 것들이 벗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언제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가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거기서 찬양했을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게 빌립보 감옥이고 오늘 이게 빌립보서예요.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감옥에서도 찬양하더라.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 찬양하십시오. 유혹이 많을수록 갈등이 많을수록 마음이 복잡할수록 눌릴수록 찬양하십시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11절에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찬송하는 입술로 저주가 못 나와요. 그 말은 찬송하면서 결코 불평의 말, 불만의 말, 저주받을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을 찬송으로 덮으십시오. 불평이 나오기 전에 찬송으로 먼저 덮으십시오. 그것이 능력이고 하나님은 그 입술의 열매를 먹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 입술이 날마다 찬송을 통해서 복된 입술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능력입니다. 지난 주일 3일 전이죠. 오후였습니다. 이전에 알던 안수 집사님이 한 청년을 데리고 왔어요. 미리 온다고 해서 오후에 오시라고 우리 교회 추수감사 주일도 있고 영원 추수 잔치도 있고 해서 오후에 주일 오후 예배 때 오라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귀신 들렸다고 얘기했죠. 과거에 못된 행동을 많이 해서 악한 것들이 그 역사에서 귀신 들린 청년을 굳이 우리 교회까지 데리고 온다고 해서 왔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만나고 변화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귀신이 자꾸 이게 역사하는 거예요. 환청 아십니까? 계속 여기 얘기하고 환시하세요. 막 이상한 게 보이는 거예요. 막 여기 검은 게 이렇게 그 뒤에도 있네 거기. 네. 이상한 게 보여요. 막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고아. 그러니까 3살 때 엄마가 버렸나 봐, 아빠가. 보육원에서 자라서 이제 18세 되면 나가라고 하잖아요. 나가니까 여러분 18세에 나갔으면 얼마나 뭐 정신 차리고 살겠습니까? 나쁜 친구들 만나고 형들 만나서 막 방탕하게 살고 심지어 대마초까지 하고 그 악한 것들이 막 사로잡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극적으로 주님을 만났더라고요. 지옥을 보여줬대요, 하나님이. 지옥을. 그러면서 큰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그 대마초에 취해서 해롱해롱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갖고 변화가 됐는데 중요한 건 변화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틈만 나면 옛날처럼은 아니지만 자꾸 악한 것들이 이렇게 환청 들리는 거예요. 보이고 두려움을 주고 너는 죽는다 죽인다고 하고 때로는 가위도 들리고 그게 한두 번이면 괜찮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정신적인 문제면 병원을 갔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은 그게 잘 못 느껴지지만 그런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온 거예요. 상담을 받고 제가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여러분께 제가 기도 부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저를 믿고 이렇게 영종도까지 온다고 하는데 그냥 왔다가 귀신도 못 쫓고 그냥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톨비만 2만 원인데 본전은 뽀고 가야죠.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한 방에 날아갔죠. 할렐루야. 한 방에 날아갔어요. 그 청년이 너무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말할 때 제가 그 청년에게 그랬어요. 분명히 또 올 거예요. 제가 한번 확인 전화했어요. 오늘 분명히 집에 가서 잠잘 때 평상시에 잠을 못 잔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잠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복음서에 보면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인데 그 귀신 들린 자가 뭐 합니까? 집에 거하지 않고 무덤에 거하고 자꾸 돌아다니잖아요. 악한 것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영향받는 사람은 자꾸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는 친구 또 하나 있는데 어디 갔나? 돌아다녀요. 그게 악한 것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귀신 들림이 있고 붙은 게 있고 눌린 게 차이는 있지만 공통점은 그런 거예요. 불안하고 집에 거하지 못하고 자꾸 왔다 갔다 거리고 이 친구도 그래서 분명히 떠나갔대요. 본인이 느꼈대요. 목사님 감사해요. 막 손잡고 안수 집사님도 날리고 데리고 온 안수 집사님도 거기도 날리고 그래서 분명히 제가 얘기했어요. 지금은 떠나갑니다. 반드시 떠나가고 감히 어디 교회 와서 귀신이 역사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아 이거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거 영상 찍어서 딱 보여줬어야 되는데 하나님 살아계세요? 어디 감히 귀신이 교회에서 절대로 못해요. 당연히 떠나가지.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또 와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보거나 마태복음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하고 마귀가 떠나가죠. 근데 거기에 뭐라고 있어요? 4글자. 떠나가 아니라 어떻게? 얼마 동안 떠나가니라. 그 말은 다시 온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로 영원히 떠나가지 않아요. 또 이렇게 노려요. 저거 또 술 먹을 텐데, 저거 또 정신 못 차리고 헤맬 텐데, 계속 주위에서 배회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넘어가려고요. 아주 교활해요. 한 번 쫓아낼 수 있지만 또 와요. 그래서 내가 그 청년한테 그랬어요. 또 올 거다. 그래서 결론은 채워라. 빈 시간을 만들지 말고 채워라. 자꾸 선한 시간으로 채워라. 예배의 시간으로 채우고, 만나는 사람도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으로 채우고,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자꾸 믿음의 것들로 채워라. 채우면 역사하지 못해요. 채우지 않으면 마귀가 또 올 거예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나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채우라는 말을 강조했어요. 너무 은혜를 받더라고. 이 청년이 진짜 지옥을 본 청년이니까요. 26밖에 안 됐는데. 그 다음날 제가 카톡했어요. 잠 잘 잤냐 했더니 잠 잘 잤다고 장문의 답변이 왔어요. 고맙다고, 채우겠다고. 그런데 그 청년이요, 놀라운 건 바이올린을 기가 막히게 켜요. 버스킹을 하더라고요. 월미도에서. 세상 노래로 버스킹을 했어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이 그 데리고 온 그 청년은 부끄러우니까 얘기 못하고, 이 청년 이름으로 들어갔더니 부산, 해운대, 광안리, 대구, 서울, 신촌, 홍대, 인천, 월미도 장난 아니게 하더라고. 이 청년이. 그러면 하루에 그냥 50만 원, 100만 원씩 사람들이 이렇게 놓고 간대, 돈을. 음악이 너무 감동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거 하지 말고 찬양을, 계속 찬양을 해요. 그래서 찬양 버스킹을 하기 시작했어요. 찬양 버스킹. 제가 언제 한번 기회 되면 주일날 한번 이 자리에 세우려고 해요. 여러분 안 믿는 것 같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청년이 찬양을 부를 때 악한 것들이 자꾸 환청환시가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세상 노래를 불러.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도 자꾸 세상 노래 부르고 슬픈 노래 부르고, 그렇게 부르면 자꾸 악한 것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선한 것들로, 특별히 찬양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청년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새롭게 들렸어요. 찬양할 때 신이 난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물러가더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그럴 때 영혼이 살된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양은 성도의 행복한 능력입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수록 오히려 찬양합시다. 찬양은 우리의 모든 삶을 행복으로 바꾸는 바이러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좋을 때 찬양하는 것 성도의 기본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걱정되고 눌릴 때, 유혹받을 때 더 많이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감옥에서 찬양했을 때 다 열리고 다 벗어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하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